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일은 그 누구도 반기지 않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꾸역꾸역 찾아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찾아올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는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고통을 겪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재수가 없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온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전형을 깨트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부당하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는 모욕과 수치 그리고 악의적인 거짓 진술과 치명적인 음모의 대상이 되어 지금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일을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특이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1절로 11절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편지의 인사말과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본론, 즉 바울이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을 이 본론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땡땡땡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땡땡땡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은 1세기 편지글에서 유행하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문장으로 내가 본격적으로 본론을 시작합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바울도 유행을 쫓아 트렌디하게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의 손에 편지와 선물을 바울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이 편지를 써서 이 빌립보서를 써서 전달하게 했는데 자신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의 상황을 이 본론을 통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론이 12절부터 오늘 26절까지의 내용이고 이 전체 단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단락은 12절로 18절
그래서 자신의 투옥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는지를 설명하고, 두 번째 단락은 19절로 26절, 재판 후에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의 운명을 맞게 될 터인데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단락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12절은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 단락 속에서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이후에 나오는 13절부터 18절은 어떻게 보면 12절에 대한 설명과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절이 이 전체 단락의 논지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당한 일, 곧 지금 투옥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도 바울을 고소했고, 사도는 자칫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킨다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안위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갇힌 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크나큰 장애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복음 전파의 지체가 되거나 또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너희는 이 일을 비극으로 여기면서 복음 전파도 위축되고 나 또한 비참한 신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의 매임은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정말로 이 바울의 매임은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실제로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온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교회의 외적 차원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이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시위대라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는 총독이 살고 있는 관저, 그러니까 빌라도가 살고 있었던 관저를 의미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황제의 근위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근위대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 보통 군인들의 2배의 월급에 근무 조건이 남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로마 제국의 고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근위대의 직무 가운데 하나는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을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년 동안 이 근위대원들, 시위대원들은 교대로 사도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래 지금까지 약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중해를 돌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감옥에 갇힘으로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상에게, 이 시위대원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위대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도와 접촉을 하면서 또 사도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라는 호기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죄수들을 만났지만 사도는 그런 죄수들과는 다른
어떠한 아우라를 풍기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마도 사도는 입을 열 때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결국 사도의 매임은 교회 외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새로운 대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교회의 내적 차원에서 형제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이 처지를 통해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섬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은 자칫하면 반로마적 운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인접해 있는 로마 교회가 바울의 편을 드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 통속으로 몰려서 로마 감옥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황제의 시위대뿐만 아니라 주변의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사도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모습을 목격한 이 교회의 형제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죠? 네,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곧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를 대체하는 이 복음 전도의 일꾼들이 일어난 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계획이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기로 두들겼을 때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매임은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과 17절의 내용은 흥미롭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바울의 매임이 교회 내적인 차원에서 형제들을 자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바울을 대신해서 더 많은 형제들이 복음 증거자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형제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는 두 그룹 모두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게 전제예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는 거짓 교훈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이단의 교훈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을 저주하면서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그룹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따르면 A그룹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B그룹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16절에서 B그룹에 대해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B그룹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즉 이렇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A그룹에 대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이 그룹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A그룹의 사람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할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A그룹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박해할 목적으로, 반 사도 바울파로서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B그룹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목적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뚜껑이 열렸겠죠. 아니, 이놈들이 나를 반대하다니,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A그룹이 왜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리스도를 전파했는지 구체적으로 바울의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사도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맥에서 왜 그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18절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참으로 하나 정말 자신과 같은 목적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상 이 문장은 시제가 다릅니다. 다른 시제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나는 지금 기뻐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 말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여러분 물론 교회가 수직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한정적인 그 사도 시대에만 국한된 직분이지만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A그룹의 사람들을 교훈하고 징계하고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12절부터 시작된 이 바울의 논증 속에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욕을 먹건 자신이 옥에 갇히건 자신의 명예가 어떻게 되건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으로 그는 지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비극, 그리고 비극적인 일은 그 누구도 반기지 않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꾸역꾸역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와 괴롭힙니다.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이 삶의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 앞에, 이 시련 앞에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신이 억세게 재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신자인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고통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신자라고 해서 그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문제가 자신을 찾아올 때, 비극적인 일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왜 이것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따져 묻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주일 성수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기 있는 저 친구보다는 더 의롭게 산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다쳐야 했고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때 그 일이 왜 나에게 찾아왔던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깊은 상심으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거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적잖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비극적인 일들 속에서 이런 고통의 순간에 신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의 언행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게다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동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개인적인 상황을, 자신의 상황을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난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게다가 가이사라에서 2년,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로마에 도착한 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 맞나라고 자신이 마음을 털어놓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면서 불평할 법도 한데, 바울은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 정도로만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곧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 없었고, 특별히 바울이 절대적으로 확신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게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자신이 기록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곧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교제의 유일은 아니죠. 성령님이 계셨으니까 자신의 교제의 대상이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 그리고 의심이 틈탈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곧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곧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여기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1g의 영혼도 없는 메마른 이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이해는 우리 삶의 고통의 순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외침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극한 관심은 나입니다.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식, 이러한 패턴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1996년 3월 달에 2월 말이었죠. 2월 말에 자대 배치를 받고 딱 갔는데 대대장님실에서 동기들 11명이 같이 딱 앉아서 대대장님이 화이트보드에다가 한문으로 나 여자를 딱 쓰더니, 자, 나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만 생각하는 거야. 이 군 복무 기간 동안에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건강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나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나에 몰두한 사람들은 지나친 자기 관심과 자기 연민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후에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관심과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 고난의 문제, 이 비참한 일들이 다가오게 될 때 왜 나한테, 왜 나를 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지나친 자기 관심과 자기 연민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면 구절구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고 내가 왜 감옥 속에 갇혔지라는 그 의문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런 바울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뭐였다?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오직 바울의 관심, 주요 관심사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일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장에 자신 앞에 벌어진 비극적인 일,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것으로 그 문제를 바꾸어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남겨서 고통스러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문제를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기지 않아도 우리를 끈질기게 찾아오는 비극 앞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굉장히 크게 아팠습니다. 잘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당장 제 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을까요? 도대체 이걸 누가 옮겼을까? 이 아이가 왜 아팠을까? 그리고 그 불평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아이를 그대로 냅뒀지?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왔었어야 될 텐데 라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돌릴 만한 화살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왜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라는 것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아주 자동적으로 이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쫄리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자체 때문에 괴롭거나 가슴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거짓말 치지 말고요. 믿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잠시 우리의 고통과 비극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관점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나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해야 우리는 비로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해하고 설령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비극적인 일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지금 기뻐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베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좀 심하시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삶,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태도, 즉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함으로 주님의 큰 뜻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진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왜 고통스러운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거지? 내가 왜 그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 안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너무나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나에 대한 바른 태도 속에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이해와 확신 속에 비록 지금 당장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고통의 순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통의 순간에도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내가 지금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신자들의 삶 속에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지만 이 비극적인 일들, 고통의 순간들은 찾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확신이 없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지? 라는 의문 속에서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 그것들을 덮어놓고는 있지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답변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태도 속에서 아버지 이 문제를 이기고 극복했던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아버지 지금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베샬롬의 권속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고통과 비극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기쁨으로 아버지 이것들을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었지만 죽을 때까지 저희의 인생 속에 다양한 비극과 고통의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그 고통에 함몰되어 자기 연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큰 그림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여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베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